사랑합니다. 9월이 시작됐습니다. 어느새 무더위도 다 지나가고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성경 읽기에 참 좋은 날씨입니다.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 묵상했던 로마서를 이어서 계속 묵상할 텐데요. 그 로마서 하면 벌써 그 이름에 무게감이 있잖아요. 로마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9월 한 달 동안도 이 로마서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 복음의 그 풍성함, 그 복음의 아름다움, 또 복음의 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은 로마서 전반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 16장까지 나뉩니다. 저희가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미 묵상을 했죠. 처음에 인사말 끝나고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바울이 편지를 썼었고, 그 다음에 4장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성도 그리고 참 믿음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했고, 그리고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특별히 세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를 어떻게 묶으시는지, 어떻게 연결하시는지 예수의 영께서 일하시는 그 사역, 연합에 대해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율법을 설명하면서 죄인이 8장에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도가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면서 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 이제 후반부, 이 후반부도 사실은 또 둘로 나뉘거든요. 우선은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부분을 드러내고, 요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복음에 대한, 앞에서 쭉 나열한 그 복음에 대한 합당한 삶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후반부가 둘로 나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후반부는 로마서 9장부터 시작을 하죠. 9장의 주제는 토기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권, 정말 말 그대로 주인의 권한, 주권에 대해, 창조주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핵심 구절은 9장 21절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딱 강조를 해요. 어떻게 강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요. 창조하시겠습니다. 창조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창조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습니다가 아니고 창조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에는 타협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달라거나 아니면 좀 하나님이 실수하셨는데 바꾸시겠다거나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주권을 가지시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나누신다. 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핵심 구절은 10장 9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토기장에 비유하면서 신실하게 강조하고 그리고 이어서 10장에 들어와서 구원 그 자체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 받은 게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 받는다는데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시는데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데 입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을 하셨어요. 이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행동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진실인 거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기 때문에. 심지어 나만 죽지도 않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 잘못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 그 말 한마디에 나의 생사와 가족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신실한 신앙 고백, 구원받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은 주제는 참 감람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예인데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를 세우시고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접붙이셨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구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 구절은 11장 7절인데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우둔하여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어두움, 우둔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참 감람나무로 부르신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이방인들이 마치 접붙임을 당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역사를 만드는데 처음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우둔해지면서 이방인들을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순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무조건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11장 13절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서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데 18절 보시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높은 마음도 품지 말고 낮은 마음도 품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히 두려워할 줄 알아라 라고 이제 이 구원 계획, 특별히 이 구원 계획을 성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도 신비롭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들었던 그 유명한 구절 33절 말씀이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후반부도 또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9장, 10장, 11장이 후반부의 앞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후반부의 뒷부분인 거죠. 1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제는 성도의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핵심 구절은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가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은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적 예배를 드리는 부분과 연합해서 몸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후반부의 뒷부분을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안에서 특별히 그 공동체 하나님이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13장에는 일반 사회에서 물론 이 이분법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 설명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좀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더 보여야 할 삶의 모습과 또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13장은 그래서 주제는 사회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13장 8절이에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보여야 할 성도의 삶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13장 1절은 아예 이렇게 권면을 해요.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하튼 로마서 13장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구원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식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포함되는데
먹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예민한 거거든요. 율법이 걸려있기 때문에. 좀 이따 율법을 아예 더 설명하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실생활과 매우 근접해 있는, 아니 실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먹는 문제, 육신의 삶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이 문제에서 어떻게 성도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지. 먹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것을 통해 하루에 3번을 먹으면서,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저희들이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좀 더 풍성한 묵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15장은 선을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다루지만 15장에 와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을 강조해요. 핵심 구절은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게 참 얼마나 힘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고 확실하죠. 서로 받는 것. 너희가 서로 받으라. 특별히 믿는 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저희가 다시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 피차 서로 사랑해서 서로 받으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넘어가시면 16장에 가면 이제 15장 끝부분부터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제 지난달에 김원재 목사님 설명하실 때 로마서 서론 부분 다루시면서 왜 로마서를 쓰게 됐는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밑준비들을 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쭉 이제 인사를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인사의 내용들이 나와요. 바울을 굳이 목회자, 선교사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쨌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의 입에서 이들을 기억해달라라고 말하는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입에서, 당연히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데 성도들의 입에서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야. 저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가정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1년, 2년, 1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저분들의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니,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니, 섬기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멋있다. 다 이런 기쁨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19절이에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거다. 사탄을 이렇게 막 발로 밟고 상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후반부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시면서
정말 복음의 그 신비로움과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때로는 우리를 질책하고 때로는 우리를 밀어넣는 듯한 그 힘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죄와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달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